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거대한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동시에 수공업이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물이 빠르게 왕래하고 스며드는 특징이 있었지요.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라서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 내지 창녀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자유주의 신자들이란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몸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죠.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영은 신령한 곳에 속한 것이고 몸은 땅에 속한 것이니 영과는 달리 이 몸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있는 대로 취해도 괜찮다. 거치는 것이 없고 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식욕을 준 것은 내키는 대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몸에 성욕이 있는 것은 그 성욕을 통해 즐기고 발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식을 먹는 문제도 같은 식으로 생각했죠. 사람들은 배는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몸은 정욕을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몸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고 육으로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방탕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지낸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몸이 원하는 본능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죄도 아닐 뿐더러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만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사는 육체를 패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있듯이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갑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 모두 주님과 합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은 모든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음행이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성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에는 행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성이 통제를 벗어난 불과 같이 되죠. 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고 재산의 피해를 입듯이 성적인 죄로 많은 사람이 행복도 잃고 생명도 잃고 사랑도 잃죠. 우리의 몸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악을 행하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마치 칼이 누가 쓰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되는 것과 같지요.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집, 나쁜 집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용되도록 방치하는 일은 마치 우리의 몸을 죄를 짓기 위한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고 사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우리 몸을 이용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왕 노릇하여 예수님이 우리 몸을 온전히 통치하시게 하는 것이죠.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 또한 살리시고 거룩해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어떤 것이 덕이 되고 또 덕이 되지 않는지,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달린 것이죠. 즉 성령의 법에 의해 다 연결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주님께 속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느낌과 본능대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법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삶이죠.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절제도 하고 건강하게도 만들고 왜곡되지 않은 생명과 사랑을 위한 몸으로 새로워지고 바로잡아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 여기며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왕으로 모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하게 사용하고 죄가 아닌 의로움을 위해 사용하고 쾌락이 아닌 행복과 사랑을 위해 건강하게 사용하는 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행복하고 복된 부활절 맞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